항상 최후의 내용은 중요하죠. 최후에 하신 말씀. 사람도 보통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유언은 중요합니다. 다른 건 안 지켜도 유언은 보통 지켜지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예수께 최후로 하신 말씀, 과연 예수님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무슨 말씀 하셨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무슨 말씀 하셨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이죠. 시골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그때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웠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라삐여 선생님 이 정도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경배합니다. 경배했다고 합니다. 경배한 수준, 보통 만나서 인사하는 것과 경배는 다르지요. 경배란 뭐지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과연 이분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17절에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도 아직도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부활하신 분인가? 정말 무덤 속에 살아나셨는가? 3년 동안 사람들 가르쳤던 기적을 행했던 이분이 정말 살아났는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죠. 자기를 잡히면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었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후는 산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고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생명입니다. 바로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을 나눌 정도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에 필요합니다. 자,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바로 능력이 임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뭐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에 있는 걸 다스릴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 땅의 권세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나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권세 그 일부가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은 그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자녀가 얻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또한 유산으로도 받게 됩니다. 저는 마귀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있지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지요. 또한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 입술은 말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원망 불평의 말 하지 말고, 어둠의 말을 하지 말고, 항상 우리 말은 밝은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말에 능력이 나갑니다. 우리 말 속엔 또 뭐가 있지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지요. 누군가 증거해 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뭘로 날라지지요? 바로 말을 통해서 날라집니다. 이 생명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말로 전해줄 때 그 말이 생명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뭐 그따위야 등등 뭐 그렇게 예를 들면 남자가 되가면 조잔하게 이런 말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길을 살려줘야죠. 칭찬해 주죠. 위로해 줘야 되죠. 그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은 죽이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지금 내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의 권세입니다. 내가 맨 예수를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은 예수를 알지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 권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놀라운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권세가 있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19절에 권세가 있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안 주고 전쟁에 나가라면 안 되죠. 할 수 있으므로 말입니다. 이런 무기와 권세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란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자, 일단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첫째 할 일이 제자 삼으라. 누구 제자입니까? 우리 제자 말고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들도 전수하지요. 기술도 전수합니다. 과학도 전수합니다. 자, 훌륭한 교수 밑에서 또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는 누구 제자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삼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제자 돼야 되겠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닮아야 하고, 내가 주님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그렇게 못 살지라도 삶을 살려고는 해야 되겠지요. 누가 주님처럼 살 수 없지만은, 누구도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삶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라는 말씀이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보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살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지금까지 못 살았더라도 새해부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되고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은 먼저 주님의 뭘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마음이겠죠. 주의 마음. 첫째는 주님의 마음과 또한 두 번째 주님의 삶입니다. 마음에서 삶이 나옵니다. 마음이 없는 삶은 가리켜 뭐라 그러죠? 외식 그러죠. 외식,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당시의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죠? 마음은 없는데 중심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책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중심을 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행위 이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그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중심 가지고 행위가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먼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의 마음. 난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이 참 쉼과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의 주신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 그 외에도 사랑이 있죠. 그래도 많은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기를 원해야 되고, 또 주님의 삶입니다. 생활. 자기를 버림이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하나님의 미랄은 바로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죽으시니까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미랄을 얻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삽니다. 많은 문제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높아진 마음들이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이웃이 살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지요. 주님 닮은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몇 명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외에도 또 다른 제자가 있지요.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제자 삼은 대상은 몇 명이 누구지요? 모든 족속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세계 200여 개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 족속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해결 및 아랍 사람들에게도, 아랍권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불교인들에게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네. 이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복음이 없고 영혼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듣고 믿고 영접한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전한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까지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누군가에게 계속해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증거될 때 주님이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선교사들이 수고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를 후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적지만은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교회가 개척된 그 시점부터 우리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첫째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물론 세례는 목사가 한 일입니다. 세례를 준 일은 목사가 하지요.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 세례죠. 그건 죄 씻음의 표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표, 죄 씻음의 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죠. 세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세례를 주라 그 말은 단순히 물로 세례만 주는 거 끝나지 말고, 군대에서는 진중세례라고 해가지고 훈련병 대상으로 많은 사람을 막 3,0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례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세례도 중요하지만은
그 세례의 더 본질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세례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 물 때문에 구원을 받고 통과를 하고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 원수들은 물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요.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세례였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겁니다. 세례가 되어야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삽니다. 나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삽니다. 세례는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례받게 하신 겁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가 무엇인가 알고 이 세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괜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힘 빼려고 그런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복음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는 겁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보험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게 되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심령이 될 것, 애통한 자, 의에 줄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또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줘라. 그 외에도 온전한 자가 되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한 쪽에 계신 하나님께 보도록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라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우리 가르쳐준 내용, 교훈들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 외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이게 교훈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비판하지 마라. 또 내 눈 속에 있는 왜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이런 교훈. 그 외에도 많은 교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많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살아라. 충성해라. 용서해라.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히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는 거 그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키게 하랍니다. 그 말은 지키게 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보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지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들을 깨달은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큼 말씀을 순종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하는 내 것입니다.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저 말씀 내가 못 지켜 그러지 말고 저건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점점점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저것은 목사님, 장로님이나 하지 나는 해당 사항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이제 듣고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면은 회방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안 받아지는 문제지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전해도 내가 안 받아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지요.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대로 네 가지 마음밭 비유 나오지요. 못 깨달으면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그랬죠. 또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기쁨은 받았는데 환란이 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환란에 그냥 내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걱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염려를 먼저 해버립니다. 그 말씀은 잃어버린 겁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실패의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게 쌓여서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걸음걸이를 할 때까지 많이 넘어져야 되죠. 아니 보통 돌쯤 되면 이제 걷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서가지고 걷고 뛰고 할까요? 그런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서고 옆으로 걷고 그렇게 하고 또 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걷지요. 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잘한 실패들을 많이 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럼 누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가지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요.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볼지어다 20절 두 번째 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언제? 항상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 이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항상 내가 함께 있겠다는 말씀합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은, 믿음도 약하지만은, 이런 주의 말씀, 마지막 명령을 내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고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되리라. 어떻게 할 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단서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이라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고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예수 증인 될 것이다. 영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일이고 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내게 없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가 깨달을 수 없고 그 말씀은 내가 아무리 가르쳐 전해도 그는 그 말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그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을 알아야 되죠. 더 중요한 그 주님의 마음이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보았지만, 눈으로 못 보았지만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육체로 계신 주님 못 만났고 못 보았지만은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뭘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내게 먼저 은혜가 주어지고 내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됩니다. 성령을 통해 증거된 말씀만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도 어떨 때는 감동이 오면 어떨 때는 내게 충격이 오지요. 큰 감동이 되 은혜가 되지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들, 이 자리에 같은 말씀들,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밋밋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은혜를 사모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금년의 일을 우리가 잘 못했을지라도 우리 내년의 일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 평생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를 증거할 때 뜻밖의 그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2017년 마지막 예배, 낮 예배 시간에 주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도 살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